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세군 이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 상처있고 또 세상 속에서 지치고 가란 영혼들이 이 재단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현택 부교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은이의 화상이 속히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루 생활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모니터 앞에 앉아서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 또 인도 타밀 지역에서 사랑하는 물날 형제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자비와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사진을 보고 그러면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먼저 앞으로 찬양하고 끝냈습니다. 오늘도 솜사탕 했는데 오늘 아이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와서 재미있게 솜사탕 나누고, 사실 별거 아닌 조그만 기계 하나 돌아가는데 그 설탕가루 넣으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설탕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늘도 오후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현택 부교님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잘하면은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은이는 오늘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좀 불편하겠죠. 빨리 잘 회복되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중간고사 어려움이 없도록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괴정 영문이 내일 그쪽 지역이 아마 내일부터 철거 작업 들어가기로 했어요. 일단은 그 외부 화장실하고 정화조만 남겨놓고 화재로 인하여 전소 완파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걷어내달라고 했어요. 그 위에 콘크리트까지 다 완전히 걷어내달라고 해서 철거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주의 재단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여기서 또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또 앞에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지난주에 십자가 사경이라 보이지 않아서 벌써 잊으셨겠지만 전전주에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 배웠던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간청을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은 응답해 준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하고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또라는 것은 앞에 비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듣고 또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시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또 다른 입장에서 얘기한다. 또 같은 맥락이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는데, 의롭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관점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남은 어떻게 생각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신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선 기도. 하나님 앞에 선 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자기 또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과부는 앞선 비유하고 오늘 읽은 성경의 비유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연결이 되냐면은 앞에서 나타난 과부는 힘없고 낮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과부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옛날 사회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비유를 들 때 거기에서 정말 모르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정말 다 똑똑해요. 젊은 애들도 너무 똑똑해요. 그죠? 저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 같은 거 제기할 때도 인터넷으로 다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해요. 행정 같은 것도. 옛날에는 군청 앞에 가도 행정 대필해주는 그런 사무실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법원 앞에서도 법무사들이 있고, 잘 모르니까 법적인 용어도 모르고 행정 용어도 모르니까 이거를 대신 해주는 대소서가 있었어요. 그렇죠? 군청 앞에도 있고 법원 앞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 과부는 굉장히 낮은 존재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간절하게 끝까지 구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세리도 겸손하게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과부하고 세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두 사람 모두 낮은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관, 자기밖에 모르는
바리새인. 똑같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렵다. 나는 내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재판자. 그 이름을 재판관이라고 하면서 앞에 불의하다, 아주 불량스럽다, 저질적인 판사다, 이런 그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불량스럽고 저질스러운 판사다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도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안하무인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또 어떠냐? 너무 깨끗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난 불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11조도 어김없었고, 뭐 토색한 것도 없고, 뭐 도둑질한 거, 거짓말 친 거, 사기 친 거, 뭐 아무것도 일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아예 저질스러워, 아예 못된 놈이야. 아예 못된 놈이라 아예 저질스러워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아예 불량한 판사야. 아예 원천적으로 불량해.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재판관이었고, 이 바리새인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율법에 의해서 박식하고 너무 규례를 잘 지켜.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건 이놈이나 똑같아. 그렇죠? 한 놈은 너무 나빠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한 놈은 너무 지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둘 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또 같은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비유에서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세리를 통하여 클로즈업 해가지고 확대경을 통하여 보는 것은 세리처럼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세리와 바리새인과의 대조예요. 비교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고, 다른 말 기도할 때도 다른 형태의 기도를 합니다. 삶도 저들은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삶이라고 자부하는 삶이었어요. 늘 성전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이고, 또 그리고 율법이 정해준 대로 했으니까 이웃도 좀 꽤나 도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를 안 빼먹고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가다가 그 시간이 시장 저작거리가 걸리면 시장 저작거리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기도의 수를 높이 들면서 머리에 붙인 이마의 율법을 토라를 꺼내서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의 기도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자기 의로움에 선 기도. 자기 의로움에 선 기도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하고 따로 서서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건지, 그의 영적 특별
특권 의식이 있었던지 어쨌든 그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끝날은 뭐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 중요하죠. 오늘도 여러분 감사기도 하셨죠? 감사기도가 중요해요. 감사기도가 중요한데 바리새인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는 타인을 정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라는 끝말은 붙여놨지만은 그 안의 내용은 온통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뚜껑하고 밑에 뚜껑만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하지 안에 있는 내용은 온통 자기 연설이에요. 자기 자랑.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 행위를 과시하는 기도 아닌 기도가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무대가 된 거예요. 그 기도가. 만약에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어요. 그죠? 그런 분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여기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문을 써갖고 읽고 또 읽고 갖고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도 가슴이 먹먹해서 한참을 가슴을 누르고 다시 기도하는 분들도 여러 번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교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드렸고 또 이번 달 11조를 얼마나 많이 얼마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 부교처럼 저렇게 욕먹을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또 누구누구 사람처럼 저러지도 않습니다라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은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자기 자기 자랑만 하고 들어간다면 그게 기도겠어요? 기도가 아니겠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무대로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리가 낮추는 자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화려한 미사 여구를 썼어요. 기도는 경건의 언어를 사용해서 화려한 미사 여구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는 듯 하지만 자기 자신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 삼아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적으로는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며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교만한 심령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매튜 헨리 주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의는 율법의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라 율법의 진짜 정신은 마음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로움에 선 기도예요. 두 번째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의 기도 어땠습니까? 눈을 들어 감히 하늘도 못 쳐다봐요. 고개를 쳐박고 하늘도 못 올려보고 바리새인은 막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머리를 쳐박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것.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겸손을 보여줘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회개의 자리에 선 기도예요. 회개의 자리.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원문으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말은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요청하는 것인데 어떠한 요청을 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처분하여 주시는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나를 받아만 주세요. 라는 심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는 바리새인과 기도하는 전혀 다르죠. 그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낮은 자리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진정 자기의 인식과 죄의식 그리고 겸손한 회개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서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숙이고 기도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의 자리에 있어요. 나를 되돌아보는 자리, 나를 되새기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14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뭐요? X 아니야. 떨어졌어. 탈락이야.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구절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락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하여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가 자격 없는 자를 덮는 순간이 바로 이 은혜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낮아진 자리, 그 자리에서 죄를 자백하는 자리,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세리였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는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사람 앞에 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시든 댁에서 골방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시든 내가 사람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고백하느냐, 교만한 의인입니까? 아니면은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섭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진정으로 내 의는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태도에서 그 의로움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죠? 하나님, 내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기도, 스스로를 높이려는 경건한 모습을 연습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혹시 나의 경건한 기도의 언어 속에 교만이 감추어 있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낮은 골방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찬양하기에 앞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것 아버지 감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자부하는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세리처럼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가슴을 치며 거짓 없이 자랑 없이 진심을 담게 하시며,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사랑하는 귀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하여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